3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가 번제에 이어서 화목제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4장부터 5장까지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들의 사명은 날과 달과 계절의 징조를 알려주는 것이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정리하라는 사인을 이러한 해와 달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가 되면 한 해를 정리하라는 사인을 이 광명체들이 보내오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철을 조금 계절적으로 좋아하는데 1년 가운데 가장 바쁘기도 하지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 동안 많이 늘어놓은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고 매듭 짓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놓는 인생이 있고요. 매듭 짓고 정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늘어놓기만 하지 뒷수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은 뒷수습을 잘 하셨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 학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아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돌아오시는 일들이 좀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죽음이란 내 인생의 서랍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서랍을 죽음은 모든 사람이 열어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늘어놓은 인생이 되었든지 매듭 지어진 인생이 되었든지 정리가 됐든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생이든지 죽음이란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서랍을 열어볼 때에 잘 정리된 서랍이 되도록 매듭 지우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죽음이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은요, 새로운 삶을 위한 지나온 어부의 삶에 대한 매듭,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러한 말씀을 이 속죄 제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가 하면 속죄 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란 무엇일까요? 속죄 제사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속하는 제사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내가 지나온 죄로 얼룩진 인생, 그 뒤 옛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제사. 저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새로운 앞으로의 삶을 위해 지나온 삶에 죄로 얼룩졌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시기가 나와요. 속죄 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여기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그릇 범했다, 그 우연히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는 것이죠. 저는 지나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말대꾸하면서 대들었던 기억,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그것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거죠.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러한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허망함, 그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제라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건너뛰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여기 오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제물은요, 온 회중이 범죄할 때 드리는 똑같은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은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그 영향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그 언저리에 가면 다윗은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범죄를 모르고 지낼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대답하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나단에게 했던 이 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고백한 이 말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절대 권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나단을 감옥에 가두고 이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걸로 대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나 봉사는 깨끗해진 영혼의 열매이어야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화려한 직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죄를 짓고 눈물 흘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고발하지 않고는 수많은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제사장도 속죄 제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회중은 속죄의 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물을 볼 때에 온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 그것과 제사장이 범죄하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똑같아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방법도 안수하고
피를 이렇게 또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또 그 짐승의 제물에 모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리고 나머지 내장과 또 그 송아지 전체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첫번 숫송아지가 뭐겠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 그것을 첫번 숫송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의 속죄제가 무게가 같다 그 말이죠. 그러한 점에서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점에서 리더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좀 더 우리 자신의 연약함, 허물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니까 하나님 뒤에 지나온 잘못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속죄 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